할렐루야. 자, 좋은 아침입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물안개 같은 게 안개가 굉장히 많이 꼈어요. 오늘 운전하시는 분들, 새벽에 출근하시는 분들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새벽에 이 말씀을 전하니까 이 말씀을 볼 때는 벌써 아침이나 오후겠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삶에서 이제 2025년도도 며칠 한 일주일 딱 남았네. 오늘 빼고 일주일. 그렇죠? 자, 한 해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가 저물어 갈 때 아이들은 자라고 청소년들은 어른이 되고 어른들은 노인이 되고 이제 노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거지. 자, 우리가 삶을 산다는 것이 우리가 인생 사는 것이 육체를 갖고 있다 보니까 고난과 고통이 와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가 잘나든 못나든 육신의 고난이 온다고. 고통이. 그런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에서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라고. 제가 여러분들이 몇 번 얘기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냐? 짐승과 같다 그래요.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다 그렇게 써놨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람답게 살지 못한 자들이 다 있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천년 동안 불못에 가서 둘째 삶의 해받는 곳에 가서 고난을 당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절대 안 넘어가요. 성경의 말씀을 보다 보면은 내가 오늘날 이 땅에서 허랑방탕하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내가 허랑방탕 뭐가 돼가지고 직분을 받아가지고 뭐를 한다고 사지만은 그날의 심판단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알게 되다. 근데 오늘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를 하지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말씀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온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아닌가? 특히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자고.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가? 과연 그들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가 안 믿는가? 이걸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할 것도 없이 본인 자신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은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뭡니까? 자, 허울 좋은 껍데기만 좋다 이거예요. 허울 좋은 예수 믿는 사람들. 껍데기만 예수쟁이들. 남들한테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예수를 믿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성경의 말씀을 아느냐 모른다는 거야. 성경의 말씀을 깊이 아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로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알다 보니까 자신이 진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랍니까? 허울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허울 좋은 예수쟁이들이라는 거예요. 자신들 딴에는 내가 유명인이야. 내가 남들한테 난리 사는 사람이야. 내가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야.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요?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는 뭐냐?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그러잖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날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날까지 들으면서도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을 갖다 뭐라 그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단 말이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그래. 오늘날의 사람들은 무작정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제 다니엘선 이제 교사들이 가르쳐 주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를 해봐. 여러분들이 진짜 아브라함 조상이 아브라함이 당신들 조상 맞아? 아니, 여러분들 성경을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라고. 진짜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맞나요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22장에서 뭐랬어요? 자, 창세기 22장에 제가 18절인가 20절 나오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어디 있던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에 있던 사람이요. 바벨론의 갈대아 우르에. 응?
다니엘이 제프 같은 바빌론 강가에서 했던 거기서 살던 사람이라고. 그럼 뭐를 살았어, 그 사람은? 우상 숭배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야, 전부. 그 당시에 노아 후손들이 몽땅 다 인류 전체가 우상을 숨기고 살았던 사람들이야.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누구를? 아브라함을 불러냈단 말이에요. 많은 이제 아비들의 조상들을 만들려고. 그래서 창세기 20장에서 하늘을 쳐다봐라, 땅을 봐라, 모래를 봐라, 이렇게 나와.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뭐냐?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는, 우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우리가 됐잖아.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모든 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육적인 것이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조상이다 이거요. 응? 육적인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조상이다 이거요. 그 믿음으로서 우리가 이날까지 온 것이 이제 거기에서 다윗이 나오고 거기서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그다음 거기서 누가 나오고서 예수님이 나왔잖아. 응? 그게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뭐냐? 껍데기를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란 이름의 육신의 껍데기를 입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해서 뭐냐? 맹세로 인을 쳤단 말이에요. 그것을.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창세기 22장 16, 18절이고 시편 110편 4편.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약속한 걸 그대로 갖다가 약속을 했어.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뭐더니 네 자손들이 얼부가 애굽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400년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400년 동안 있던 것이 그들이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세는 누가 내보낸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내보낸 거예요. 그렇죠? 그 로마의 쉽게 해서 우리나라가 30년의 식민지 생활을 살았듯이 이스라엘도 이제 로마 또 식민지를 사는 거지. 로마가 아니라 이제 이집트, 애굽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애굽이, 그러니까 오늘날 이집트가 유럽 중동 전체를 다스리던 자리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 중동 자체를 다스렸던 것이 이집트란 말이에요. 애굽 땅.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현대에서 뭐 파라오의 무덤을 보자, 피라미드를 보자, 이게 다 그런 데라고 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다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 잘 알잖아. 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공부 많이 해서 역사 다 알잖아. 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언약이 됐다 이거. 그 언약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한 약속이 변경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을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모두가 이루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알듯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단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뭐를 이루었어? 여러분들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이날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렸었을 때 다 이루었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무엇을 이루었냐고. 그냥 우리의 묻은 죄와 죄를 위해서 이룬 거야?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아브라함을 택해서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서 맹세를 하신 그것을 그 하나님이 맹세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그 자신이 맹세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류에 자신이 창조한 거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를 했단 말이야,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을 쉽게 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아담과 화를 창조해서 선악의 나무 열매가 있는데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선악의 열매를 먹게끔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놔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관리를 못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 제가 볼 때는. 그쵸? 이게 조금 이상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러단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그러면 왜 선악의 열매를 먹지 않게끔 했으면은 우리가 이런 고생을 안 하잖아.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할까 안 할까? 다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이 보세요. 왜 이런 걸 제가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서 우리 모양이, 사람 모양이 하나님의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 형상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람,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 했는데 하나님이 했는데 뭐라서 잠깐 한눈을 파신 거지, 제가 볼 때는. 그쵸? 그 잠깐 한눈 판 사이에 누가 들어와서 사다리가 들어온 거예요. 사다리가. 그러니까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 하나님에도 책임이 있다고.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저는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이제 기도할 때 많이 이제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아버지가 관리를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솔직히? 그렇죠? 근데 그것을 한 이유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쭉 보다 보면은 왜 사람이 실수하는 것을 허락한 것을 아는 게 왜냐면은 왜 여러분들 왜 그것을 실수를 하게 왜 그들이 선악의 열매를 먹게끔 왜 놔두겠어?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때 온 우주 만물을 천사가 뭐고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한테 계획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천사들을 창조를 해서 천사들을 다스리다 보니까 천사가 뭘 해서 배반을 했잖아. 천사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천사도 영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창조를 했는데 그들이 뭔가 배반을 했단 말이에요. 천사 3분의 1이.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인간사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역대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을 해요. 로마 황제들 그 역사를 보게 돼도 똑같아요. 다 그가 신뢰하던 자들이 그를 배신하더라고. 다 그래. 그게 우리가 인간세에 살아오면 삶이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가 믿었던 천사가 배반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 심판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천사들을 잡아다가 다 무전기에 집어넣었단 말이야. 이 땅속에다가. 지구를 만든 곳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할 일이 없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뭘 만드냐? 야, 우리가 이러지 말고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이 지구가 어떻게 돼? 재창조된 땅이에요. 여러분들 지구를 하나님이 원래 창조가 아니라 이 지구라는 행성이 재창조가 된 땅이라고. 이 지구촌이. 이 지구가 땅이라고. 땅. 하나님이 보시는 땅. 그래서 재창조를 한 것이 이 지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를 재창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또 이 사람들을 만들었는데 사다리처럼 또 실패를 했어요. 왜? 지지 말아야 선악의 열매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것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게 왜 하나님은 선악의 열매를 만들었을까? 제가 혼자 생각할 때 왜 선악의 열매를 만들었을까? 그것은 무엇을 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실패를 했잖아, 첫 번째. 천사들을 지어오고 나서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 실패를 한 것을 복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왜냐면, 우리가 알지 못할, 인간들이 알지 못할 계획이 있을 거 아니야.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래서 아담에게 네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줬어?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자유의지를 줬단 말이야. 네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 네가 내 모양과 형상대로 닮은, 내가 너를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너도 나와 같은 신이나 똑같은 거다. 그쵸? 그래서 그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 그 동물의 짐승들, 새의 짐승들 다 짐을 지은 것이 다 아담에게 그런 혼적인 그 모든 거야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제가 여러분들 창세기 강의할 때 다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2025년도를 마무리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제가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우리 사람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현재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신을 위해 산단 말이에요. 내 자유의지를 내가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을 모르니까 내가 그냥 껍데기로 내 인생이 이렇게 그냥 태어났으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지 않은데 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날 수많은 여기 이 땅의 자녀들이 부모를 원망한단 말이에요. 왜 나를 태어나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한 사람들은 그런 말 안 하지. 근데 우리가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고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으면 부모를 원망한다고. 왜 나를 태어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사단을 하나님이 왜 사단을 선악의 열매를 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는 사단의 영을 모르잖아. 우리가 하나님 영도 모르듯이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그 사단을 갖다가 잡아놓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잡아놓어도 되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님이 만든 피조물을 가지고 피조물을 잡아놓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마지막 때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이 사단을 어디다 집어넣어? 이 지옥, 땅속.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촌 깊은 불못으로 집어넣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이렇게 육신을 입고 살 때 시간과 공간을 지배를 받지만은 우리가 우리가 와서 예수님과 왕노릇할 때는 우리가 이때는 그때는 시간과 공간을 안 받아. 물론 그 새 예루살렘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 거기는 해와 달이 다 있어.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과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때는 1000년 동안 다루심을 받은 모든 믿음의 백성들도 같이 이기는 자들과 같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산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에게 거기는 태양도 필요 없고 빛도 필요 없어.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고 등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 그 새 예루살렘 밖에는 뭡니까? 예루살렘 밖에는 뭐가 있어?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지구촌에 있는 세상. 그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똑같이 해와 달이 별이 있어. 다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그들이 아프고 병들고 그러면 뭡니까? 생명의 나무 열매. 그 열매 이파리를 갖다가 해가지고 그들이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영구히 사는 거예요. 그들도. 이것은 제가 가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근데 이런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그냥 허투루 보는 게 아니라 이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들었잖아요. 저희 강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셔가지고 그 강의 말씀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놓고 그 성경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깨달아야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 땅에 앞으로 미래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장래일만 남았는데 이 장래가 앞으로 이 지구촌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서 있는 현 위치가 내가 어떤 믿음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냥 허투루 예수 믿고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목사라는 자들, 성도라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악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최소한도 저희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이 나라 백성들과 우리 죄들을 위해서 다니엘 같은 눈물의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이 나라 대한민국의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오늘날 나가는 뭐 대형교회 뭐야 나는 뭐야 어디가 유튜브를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못해. 여러분들 절대로 내가 양심에서 선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고 성경의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들 하고 있는 목사들, 신부들 그런 사람들 하는 짓을 못 한다니까. 여러분들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들은 말만 예수 믿는 허울 좋은 예수쟁이들이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할지 못할 짓을 다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성경의 말씀을 알다 보면은 이래 못해는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왜? 내 안에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양심이 참선해. 너 그러면 안 돼.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한다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히고 통탄을 놓으셔. 그러니까 그들은 말로만 용서합니다 해서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 사생이 잘못되더라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껍데기만 믿는 거지 그 형태는 뭐야? 마의 형태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뭡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 말이 딱 맞나니까. 뭐 하나도 안 틀리고 그냥 딱 맞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듣고서 깨달아야 돼요. 응? 제가 여러분들이 천년, 여러분들 장래 앞으로 우리의 미래 장래 천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년. 아니 하루 사는 것도 힘들어. 정말 하루 사는 것도 힘들더라고. 여러분들 보자. 하루를 사는 것도 밥 세 끼 다 먹어야지. 뭐 또 간식 먹지, 뭐 차 마시지. 화장실 왔다 갔다 해야지. 씻어야지. 이게 입어야지. 자야지. 이거 하루 사는 것도 피곤하다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저는 피곤해요 하루 사는 것도. 근데 여러분들이 하루 사는 것도 힘들고 피곤한데 우리가 언제까지 사냐고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알고서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변경이 될 수 없어. 왜? 언약을 짓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구약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약속했던 그 약속이 오늘날 이 땅 지구촌의 모든 인류들에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가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들은 내가 십자가에서 달리는 바는 다 이루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약속한 건 내가 피로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새 언약의 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 집행되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제 집행을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창세기 3장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언도를 내린 거죠. 사형 언도를 내렸다고. 응? 사형 언도를 내리고 이제는 이 마지막 때에 집행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집행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집행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행관이 돼서 집행을 시키는 하면 누가 해? 천사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 천사들이 뭡니까? 사단을 잡아서 무정에 집어넣는다. 그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그날이. 여러분들은 뭐 그냥 얼마나 잘지 모르지만은 다가오고 있다고. 응?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누가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 보좌 앞에 올라간다니까. 이기는 자들은 아버지 보좌 앞에 다 올라가. 그날이 여러분들 내가 죽어서 올라오면 얼마나 좋아. 이런 건 죽은 자들도 예수님이 공중 재림와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환란이 다 끝나면 공중으로 올라가서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심판이 뭐 재판받는 거예요. 재판. 그래서 거기서 이기는 자들은 뭡니까? 이겨서 죽은 자들은 뭡니까?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들 계시면서 신발 타고 나와서 이 땅에서 악한 자들하고 전쟁에서 다 잡아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천년이 우리가 예수님하고 혼인잔치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신부라고 신부. 처녀. 교회란 말이 교회. 처녀. 그걸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다 알고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의 글을 많이 봐야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말을 보면서 그 말씀 속에 있어 들어있는 보화를 캐내야 돼요. 그 보화를 캐내가지고 내가 가져야 돼요. 그 보화를 캐낼 때마다 내가 알지 못했던 비밀이 하나씩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모든 비밀들이 이 바울 사도가 다 써놨어. 그것을 우리가 단지 모를 뿐이야. 우리는 단지 껍데기로만 여기 시브리 9장 1절에 처단하기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수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만 입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수라 일컫고 이렇게 껍데기만 우리가 아는 거야. 껍데기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취합하면 어떻게 돼? 처단에게서는 사람이 보는 물질,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그림자라고. 지표라고. 그런데 여기에 옛 언약이라는 섬기는 예법과, 그러니까 첫 언약에도 그런 모든 다 예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있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수도 있었고 그 안에 지성소도 있었는데 거기에는 뭡니까? 등대와 상과 전설병이 어디 있어요? 성수 안에 있었고 그것도 아닙니까? 그 둘째 시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뭡니까? 그림자였던 건데 그 그림자였던 실제 본체가 나타났다. 이거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그 말씀을 듣고서 깨달아야 된다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희 말씀 강의를 할 때 성경 말씀을 불러줄 때 그걸 적고서 기도하는 이유가 다 그거예요.
하나하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갖고서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성경을 볼 때 제가 여러분들이 몇 번을 얘기해요. 어느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대에는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재밌어요, 성경이. 처음에는 모르니까 짜증나지. 이거 아무리 봐도 이게 저 사람은 그런 얘기 한번 해놨는데 나는 이걸, 이건 뭘 알아야지. 이 생각이 들어야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거?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본인이 우리가 이제 성령님이 안에서 가르쳐 줘서 하나씩 깨닫다 보면 재밌다고. 성경 보는 게. 여러분들 구약은 잘 안 보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약을 잘 안 봐. 왜? 구약은 딱딱하고 재미없걸랑. 그리고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 구약은 뭐 이스라엘의 뭐 지나간 몇천 년의 역사인데 신약에 예수님이 왔으니까 이게 신약의 새 언약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약을 알아야, 내가 구약을 알아야 신약을 아는 거예요.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이 얼마나 재밌는데. 저는 신약보다 구약이 더 재밌어. 왜? 그 창세기부터 우리가 말레기까지 서론하고 책을 보게 되면 기가 막혀. 그 말씀 하나가. 여러분들 시편이나 자문이나 전도서 같은 거 봐봐.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 그 말씀을 쓴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다 쓴 사람들이요. 사도들이 신약에 그 영을 받아서 쓴 것처럼 구약에 그 말씀을 쓴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그들의 일생을 보는 거란 말이야. 사무엘 일생을 보고 다윗 일생을 보고 엘리야 일생을 보고 엘리사 일생을 보고 에스겔을 보고 다니엘을 보고 그 사람들의 일생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야. 나 본인을. 구약이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1년에 구약은 한 번이나 두 번은 봐야 돼요. 최소한도 아주 안 본다 해야 되고. 그리고 1년에 통틀어서 신구약을 몇 번을 봐야 돼? 서너 번은 봐야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 못 읽어요? 재미없어서 못 보지, 여러분들, 솔직히. 재미없어. 성경 참 재미없어.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야. 저도 이 성경을 볼 때 너무나 뭘 알아야지. 이건 보면 대대상마다 재물과 제사들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름으로 저도 무슨 드리고 있었지나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재생이 되지 아니하실 것이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는 재생이 있습니다. 이거 뻔히 아는 거 아니야, 구약이야. 당연한 거지. 이렇게만 알았단 말이야. 그쵸? 이렇게만 알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하나 말씀들을 제가 이제 하면서 어떻게 깨달으면 성경은 이렇게 볼 게 아니구나. 제가 여러분들이 몇 번 얘기했죠. 성경은 이렇게 보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성경 보는 방법을 바꾼 거야. 읽는 방법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배당을 저녁 때 갔다 왔는데 성경 요한복음을 보는데 너 백날 그렇게 읽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깜짝 놀라가지고 저도. 왜?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나를 먹어야 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점유될 거 아니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내 안에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점유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껍데기로만 예수님 성경 보면 거 아니야. 그때 내 깨달은 거라니까. 그리고 또 앞서간 형제들의 또 책을 사다가 또 보다 보니까 그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기도로 먹어야 된다, 말씀을. 그래서 저는 책 한 권을 사려고 청계천을 몇 번 올라다녔다니까. 그 책 한 권 사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용을 하는 걸 알아야 내가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못하고 보면 우리가 필요 없는 거야. 자, 우리가 구약의 에레미야 31장 30절의 하반절을 보면 우리의 죄들을 사하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그 약속을 한 것이 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오늘날 새 언약의 백성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그 죄섬이 되는 약속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에게 뭐가 되냐? 소식이고 사실이다 이거. 이것이 뭐냐? 언약이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 이건 뭐냐? 주 예수님이 함께한 십자가의 죽음에 의해서 새 언약으로 완성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로서 옛날에는 동물의 짐승과 그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들을 사함을 받았지만은
오늘날은 우리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 그래서 그 보혈의 피로, 보배로운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니까 언약을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것이 히브리 9장 18절, 마태의 26장 28절, 누가복음 22장 20절. 여러분들이 적었다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도로 찾고 봐야 돼요. 말씀을 찾고 봐야 된다고. 그리고 뭐 젊은 사람들이야 몇 번 봐도 우리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성경을 봐도 모른다고. 자꾸 잊어먹으니까. 인지 능력이 떨어졌다는 걸 그만큼. 그러니까 저도 이런 말씀을 젊을 때 많이 봐놨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이제 조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 머리가 조금 젊을 때 많은 것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많은 것을 젊은 날에 해야 돼. 나이 먹으면 소용없다니까. 나이 먹으면 몸 따로 마음 따로 다 땅 따로 놀아. 각자 논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성경 말씀을 암기를 많이 해라니까. 많이 성경 읽고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 젊은이들은 이 신구약을 보통 1년에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 66권 아니야. 그러면 66권을 나눠.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보자. 그래가지고 창세기를 봐. 그 다음에 또 신약을 또 봐. 창세기가 50장 아니야. 그러니까 50장을 볼 때는 신약에서 짧은 장을 본단 말이야. 뭐 요한일서를 읽는다든지 뭐 짧은 거. 길으니까 창세기가. 그렇게 저는 아우를 맞춰서 이렇게 성경을 읽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한 달에 한 번은 읽고 1년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못 읽는다고 해도 7번에서 6번은 읽어. 그렇게 읽어야 돼. 최소한도 6번, 7번은 읽어야 된다고. 1년에 아무리 성경을 안 보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 성경을 보면 읽는 법도 아무를 맞춰놔. 제가 얘기했지. 지금 창세기를 볼 때 창세기 50장이니까 읽다 보면 질려. 힘들어. 그러면 이제 걷다가 신약에 짧은 그 장을 갖다 첨부를 해. 그래서 그걸 창세기를 읽다가 또 신약을 또 읽어. 그러면 읽는 거야. 그러면 하루에 몇 권을 봐? 2권, 3권을 보게 된다고. 66권에서 내가 하루에 그렇게 읽다 보면 2권도 읽게 되고 3권도 읽게 돼.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는 걸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돼. 저는 그걸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 앞에 돌아와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찔리는 거야. 그리고 총각 때는 제가 이 성경을 많이 읽었단 말이야. 총각 때는. 응? 뭐 할 일 없으니까 총각 때 뭐 일 나갔다 와서 뭐 할 일 없으니까 성경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아버지 앞에 겨우 돌아와서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분리해서 읽자.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성경을 분리하는 거예요. 긴 장 같은 거, 긴 장 같은 거는 이 짧은 장을 놓고 보고. 여러분들 우리가 시편을 보면 시편 119편 같은 경우는 길잖아. 그게 전일 보면 뭐 171절인가 2절까지 있을 거야, 아마. 그거 보면 제가 이거 해서 읽는데 21분인가 걸리더라고. 응? 이 캥고도 제가 이거 편집하면서 이제 제가 그걸 시편 119편을 이제 읽어봤어. 이게 막 끝이 없는 거야, 막 그냥.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가르쳐 주는 이유가 있어. 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지. 제가 뭐 하는 게 아니야. 봅시다. 119편을 보면 171인가 있을 거야, 아마. 176절. 그냥 시편 119편이 176절까지 있다고. 그래, 제가 이제 친구들 이렇게 촬영을 하고서 이제 해놓고서 한번 보자 그러면 성경을 한번 그날 봤어. 제가 이제 시편을 이제 그때 읽었잖아요. 하루에 7장씩. 그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길어. 그 시간을 내가 이 캥고도 편성하면 보통 21분, 22분 걸려요. 근데 그게 다 시편 119편을 다 읽는데 그게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20분을 넘게 읽었다는 거야. 소리 내서 읽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방법이 있고 성경을 보는 것도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냥 무대꾸로 읽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1년에 그래도 최소한도 몇 번은 봐야지. 최소한도 서너 번은 봐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목사들은 어떻게 돼? 한 1년에 못 봐도 10번은 봐야지. 10번 볼 자신 있어요, 여러분들? 10번을 보려면 여러분들 성경에 하루 종일 성경 봐야 돼요. 그게 제가 얘기해줘요. 저는 소설책을 옛날에 볼 때 밤새면서 봤다고 여러분들이 얘기했잖아요. 응? 그것도 어릴 때, 청소년 때. 밤새 보는 거예요, 그냥. 밤새. 누구 말 맞다는 한석봉이처럼 달빛 아래에서도 봤다니까, 제가. 불을 켜놓으면 이제 옆집에서 뭐라 그래.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옛날에 전기 들어오고 나서. 돈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냥 뒤에 촛불 켜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눈치 보잖아. 우리 형들 눈치 보고. 그럼 이제 나와. 달빛 빛이 빛이. 그걸 뭐가 좋다고 소설책을 그렇게 봤냐고. 성경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거든.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그 살아있는 분을 내가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분을 내가 기도로 호흡해서 들여마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하고는 누이 말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성경은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읽지만은 이 말씀을 내가 읽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제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내 생각하고 내 영은 하나님과 대하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에 최소한도 2026년도부터는 최소한도 3번에서 5번은 읽어야 돼요. 그것도 안 읽는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응? 육적인 아버지들한테는 여러분들 뭐 해달라 다 해잖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한테도 나도 할 말 있잖아. 그쵸? 나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 나도 뭐 좀 해줘야죠. 땡깡도 부리고 저 땡깡 많이 부렸는데 요새 안 부리다 요새 또 부려 땡깡을.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이제 좋은 소식이 준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알고는 복음이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피와 함께해서 다 끝났다 이거. 우리에게 그게 뭐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새 언약. 그러니까 새 언약은 완성이 된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다 이루었다. 내가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들이 내가 예수라는 사람으로 와가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로 인해가지고 다 피로 이루었다. 다 이룬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현대판에 있는 시작의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걸로 다 이루어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사실이 우리가 집행에 대한 과정이라고 한 과정.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당신이 얘기한 대로 언약이라든지 유증이라든지 한 것은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해 살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지 속으로. 그렇죠? 저한테 못 물어보고 이제 왜 저는 만날 수가 없으니까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튜브에 우리 들어오시는 분들은 저 컴퓨터에 보게 되면 다음에 보면은 맨 위에 좌측 왼쪽에 청지기 사역제라고 있어. 거기 들어가면 다 있어요 거기. 큰 걸로 보시라고. 조그만 핸드폰을 보다면 눈이 아프니까. 컴퓨터 보게 되면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 맨 왼쪽 두 번째 다음 옆에 청지기 사역제라고 써 있다고. 그거 클릭해서 들어가면 다 나와요. 창세기부터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시라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승천을 했는데 그분이 죽으심으로 성취한 언약이 우리에게 뭐를 내서 성약이 된 거예요. 이게 성약. 유정된 신약. 그래서 이 성약 유증이 뭐가 돼서 신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27권 이걸 보는 것이 29권 이것이 우리에게 들은 유증이 되고 성약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변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운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완세번또 약속했던 그것들이 오늘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의 27권을 볼 때, 신약의 27권을 볼 때 이런 신약의 사도들이 썼던 그 모든 글들이 변개될 수 있느냐? 변개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다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육신의 삶을 살 뿐이요. 인간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짝에도 이 인간에서 우리가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지 사람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자, 오늘날에는 사람들보다 짐승들이 더, 개나 고양이가 더 대우를 받아. 사람은 대우를 못 받아. 여러분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느 노숙자가 참 배가 고파서 어디 가서 이런 데서 쓸쓸히 쓰러졌다고 쳐. 그러면 그 노숙자를 정말 뭐 기껏해야 이제 참 친절하고 천사 같은 사람들이나 전화해서 119에서 뭐 쓰러졌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은 요새는 강아지들도 말이죠. 이 반려견들, 버린 애들. 하다가 그 사람들이 데려다가 그냥 주사 맞추고 뭐해서 자기들이 키워. 그러니까 또 입양도 보내. 그리고 요새 여러분들 시장에 가보면, 여러분들은 도시 사는 분이 여기 시골에 가면요. 요새는 더해. 개를 한 마리 얻고, 한 마리 업어. 그리고 한 마리 들어. 품에. 그럼 두 마리 하면. 거기다가 또 유모차에다 또 태워. 또 유모차로 끌고 가. 이런 시대야, 지금. 그러니까 사람은 대우를 못 받는다니까. 특히 나이 먹은 노인네들은 대우를 더 못 받아. 그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시장에서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 보면서 니들 또 나이 먹고 늙어봐라 이놈들아. 지들은 젊으니까 평생 젊을 줄 아는 거지. 예. 저도 그랬으니까. 나는 평생 안 늙는다고. 나는 형들 같이 안 늙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세월이 가면 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새 보면 그게 또 한두 사람이 아니야. 뭐 개 얻고 다니는 건 요새는 기본이야. 기본. 아니 개를 좋아하는 건 좋아. 근데 그게 뭐야 그냥. 그리고 또 뭐야. 아니 개는 털이 다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추운 게 아니잖아. 근데 거기에다가 겨울이라고 춥다고 해가지고 말이야 보면은 아주 뭐 뜨뜻한 옷을 지어 입히고 다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보다 더 대우를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요새 사람은 사람 치게도 안 들어.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뭐를 보느냐. 사람이 짐승같이 됐구나.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를 못하고 짐승같이 됐구나. 응? 이게 이제 여러분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는 그 현실이 너무나 슬프더라고. 저는 그렇게 그걸 느껴요. 저는 뭐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볼 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다 슬퍼. 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예를 들어서 가난한 집, 가난하게 살아. 저는 이제 가난하게 살아서 너무나 잘 알아. 가난하게 살아. 그러면 그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 도와주는 사람들이. 그 도와주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요, 전부 부유해. 근데 자신이 부유하면서도 내 이웃들을 갖다가 외면하는 사람들 보면 결과가 안 좋아. 저는 그것을 어린 날부터 똑똑히 봐와서 잘 알아. 잘 안다고. 저희 집을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 성이 똑같은 우리 친구 아버지가 똑같아. 그 한 집안 내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 집 가서 살다시피. 그 집이 부자야. 어마어마한 부자야. 그러니까 그 집에서 우리가 이제 힘들고 어릴 때 나 초등학교 3학년 이렇게 4학년 갈 때 힘들으면 그 집에서 쌀을 갖다 줘, 쌀을. 뭐 대가를 받고 준 것도 아니야. 그냥 갖다 줘. 그래서 거기 이제 친구가 내 또 동갑내기 우리 셋째가. 그러니까 이제 형제같이 지내는 거지, 전부. 그런데 그 또 옆집에 제가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집은 정말 땅을 밟지 않고서는 그 동네를 다니지를 못했어. 그 집을. 그렇게 부자였는데 그 집은 남몰라라 한 거지, 쉽게 해서. 이웃들을.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서 쫄딱 다 망하더라고. 그러니까 내 이웃을, 우리 예수님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는 것을 제가 오늘날에 와서 아는 거예요. 내 이웃의 불안,
가정이 있는데 그것을 남몰라를 하면 되냐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남한테 내가 알기 위해서 내가 도우는 게 아니라 남들 모르게 은밀한 곳으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누가 강제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본인 스스로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데 왜? 이제 연말이 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오늘날 보니까 어제 보니까 이 도심에 사람들이 없어. 경제가 지금 완전히 바닥으로 꼴앉았다고. 달러가 1달러에 1482원이가 넘었어. 이게 무서운 일이라고 여러분들. 이게 IMF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IMF. 응? IMF 때 그 달러가 저기 원화로 1500까지 갔어. 그때 난리가 났잖아 대한민국이. 근데 지금 1482원 어제 1482원인가 됐더라고. 3원인가 2원 됐더라고. 이게 이 나라 대한민국의 경제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어렵다고. 그러면 이 경제가 어려우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지갑을 닫아버려요. 그게 어떻게 누가 유튜브를 찍어가지고 보여주는데 서울에 그 번화가가 없어. 그 요새는 캐롤송도 안 울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삶이 힘들다는 거예요, 삶이. 그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때가 차긴 차구나. 때가 차긴 차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이제 2026년부터는 일어나겠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저는 모르지만은 어떠한 일들이 2026년에 일어날 거라는 건 저는 감을 잡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은 못하지만 어떠한 일들이 이 땅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겠구나. 이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알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다 같은 우리 같은 한 나라의 한 민족이요. 뭐할 것도 없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 그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놓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절대 인간이 한다고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지 인간이 뭐를 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자, 그렇죠? 이제 이제 말씀을 이제 하고, 왜냐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이나 월요일쯤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이 달에는 이제 끝이에요. 이제 2026년 1, 2, 3, 4, 5일 날, 2026년 1월 5일 날, 월요일 날 말씀을 전하고 다시 전하고, 그때는 이제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을 전할 거예요, 요한복음. 왜냐면,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돼. 응?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기브라 바다에서 또 제들이 나,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했고, 이것은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그 길을 우리가 이 성경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서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정월 초하루 2026년 봐봐 1, 2, 3, 4, 5 5일날이 월요일이요. 그날 말씀을 전할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오고 다음 주 29일날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여러분들에게 했건 이날까지 그는 누구인가를 갖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서 더 해야 되려고 사실은. 근데 이제 그만해라고 이제 어제 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만하고 이제 여기서 끝내고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다시 다른 말씀을 다시 할 테니까 일단 이제 정월 초하루부터도 요한복음 21장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듣고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가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성약에서 이루어진 사실은 더 이상 이제 사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이 아니고 뭐가냐? 유증들이 되었다 이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실들이 이제 된 것뿐이 아니라 유증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것은 유증이 됐다는 것은 뭐냐? 첫째로 우리가 약속을 가졌고, 첫째로 유증이 된 이 모든 사실들이 유증이 됐는데 이것이 첫째로 뭡니까? 우리가 약속을 가졌고, 둘째로 그 약속들은 사실들이 되었다 이거야.
우리가 약속들을 가졌고 그 약속들은 사실이 되었다 이거야. 그리고 셋째는 뭐냐? 그 사실들은 우리에게 뭐가 유증이 되었다. 유명이 되었다. 우리에게 유언이 되었다. 그래서 바울사도 보니까 온 우주 만물의 기업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려받았다는 거야. 응? 유증이 되었어.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신 그 모든 역사가 그 사실들에 대해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그 사실들에 대해 가지고 유증이 되었다 이거예요. 참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놀라우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의 집행자라 이거예요. 집행자.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집행자는 모세가 돼가지고 대제사장 아론이 돼서 모든 걸 이루었지만은 오늘날의 신약의 인류, 그 당시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루어진 사실들이지만 오늘날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유종을 이루신 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신약의 집행자예요. 그러니까 유종을 하신 분이 집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약속하고 그 약속이 사실들이었고 그 사실들이 유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유종이 된 그 사실 모든 것들이 주님이 하늘의 대대상이 돼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집행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너희 죄는 자백하면 다 용서를 받아요. 왜? 예수님께서 대대상으로 하늘에 계시니까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들을 사하신단 말이에요. 아버지 앞에서. 그러니까 신약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저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보면서 야 구약의 말씀을 보면 그 양반은 참 불행해. 어? 불행하다고. 그들은 육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으로서 다 모든 걸 다 받아야 돼.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하면 죽음을 당했지만 오늘날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육적으로 이상이 없는데 뭐 가지고? 영이 죽어. 처음 들어보죠 여러분들. 영이 죽는다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날까지 예수 믿어도 영이 죽는다는 말을 여러분들 처음 들어볼 거예요. 그렇죠? 그 영이 죽는다는 것은 그 영이 뭐 죽어서 소멸되는 게 아니라 이 영이 활동을 못해. 그러니까 쉽게 해서 눈은 보고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일을 막 하다 보고 육의 일만 막 하다 보면 이 영이 나갈 곳이 없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흘러나오는 통로라고 그러잖아요. 통로. 그래서 이 통로가 돼야 이 영이 통로를 통해서 흘러나가야 삶을 사는데 이게 못하려고 막혀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막힘을 갖다가 성경에서 뭐라 하냐? 제가 얘기하는 거냐? 죽었다 이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영이 완전히 이제 그때 아담 시작부터 죽어버린 거고 완전히 죽어버린 거고 우리는 완전히 죽은 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새 언약의 자식으로 돼가지고 우리는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육적인 일만 매일같이 하고 혼적인 생각만 하다 보면 내 영이 쉽게 해서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자라지 못하면 못해 죽은 거랑 마찬가지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내 영이 살아나서 소생이 돼서 내 영이 확장돼야 되거나 자라야 되거나 여러분들 덩굴나무를 심어놓으면 그 덩굴나무 가지가 뻗어나가잖아 막 뻗어나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어요. 우리 집에 앞에 내가 그 올라오는 계단에서 산모로 두 개를 심어서 산모로. 그래서 이제 산모를 처음에 수확을 해서 식초를 담궜단 말이에요. 산모로 식초를. 근데 이놈의 뚜가리라는 새들이 이만한 새들이 와가지고 하는 바람에 내가 이제 그걸 다 비워버렸는데 그 가지 넝쿨이 뻗이는데 엄청나는 거야. 어?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이 자라야 된다. 그래서 뻗어나가야 돼. 이게 여러분들이 뻗어나간다는 뭐냐?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거, 전도해놓은 거, 이런 게 뻗어나가는 거라고. 그게 누구에게 이루어서 창세기 보면 나오잖아. 창세기.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얘기를 다 해주잖아.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걸 뻗어나가야 돼. 근데 내가 영이 죽어버리면, 내 영이 죽어서 잠자고 있는 거야.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거듭은 났는데 내 영이 거듭은 났는데 잠자고 있는 거예요. 뻗어나가면 먹지를 않으니까. 먹지 않고 우리가 잠을 자는 거 먹지 않으니까 배고픈지도 모르고 자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취한 상태가 내 상태가 어떤가를 봐야 돼. 내 본인 상태를.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아들이 되어 있는가? 내가 우리 예수님 앞에 올바로 가서 살 수가 있는가? 응? 이걸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모든 신약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분이 뭐냐? 집행을 하고 집행자야, 집행자. 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하고 끝낼게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중재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응? 그리고 집행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신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얘기하면 부활절을 지킨다, 무슨 절을 지킨다,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헛상을, 허울 좋은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들은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부활한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글을 읽다 보면 안 돼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표면적으로 어떻게 하냐? 침례를 받는 거, 세를 받는 거야. 그 죽는 거라면 물속에 들어가서 죽잖아. 물속에 들어갔다면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거라. 그리고 내가 물속에서 일어날 때는 뭐냐? 부활했다는 거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실질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안 했지만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실 속에서 네가 죽음으로 들어왔다 이거야. 그렇잖아요? 그렇게 내가 살아났어. 살아났으니까 부활하다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날가다를 절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또 세상이 우리나라가 어렵다 보니까 요새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도 내가 이제 앞으로 가는 거기 작년 같으면 계속 켜놨을 텐데 요새는 잘 안 켜놓더라고. 새벽에만 저렇게 잠깐 켜놓고 새벽 기도 오는 사람들한테 켜놓는지 잠깐 켜놓더라고.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힘들어요, 여러분들. 국민들의 삶이 팍팍해져. 전라도 저쪽에는 지자체에서 돈을 50만원씩 지급을 해니 30만원 지급해니 난리가 났더라고. 나라는 어지러운데 한두 사람 개인을 살리는 것 같아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다루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응?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듣고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고. 응? 오늘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모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잘못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역자들 잘못이라고. 그러니까 야고보 3장 1절에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해요. 선생된 자들아 너희들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느냐. 선생들이 학생들을 잘못 가르치니까 그 학생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 누가 책임을 질 거야? 여러분들 그냥 허울겹게 껍데기 예수쟁이고 그냥 교회 장로인데 내가 권사하고 집사인데 되는 거야? 아니요. 여러분들이 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가야 되느냐,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들으면 안 된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1.1도 안 떨어져. 우리가 말한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여러분들이 깨닫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건가? 내가 이 남은 생애를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건가?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한 거라고. 나 하나가 잘 됨으로써 내 주위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나 하나가 안 되면 내 주위 사람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내 육신의 삶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내가 육신을 살았던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내가 육신적으로 어떻게 살았나.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거. 내가 껍데기로만 예수 믿었지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고. 자, 다음 시간 월요일날 29일날 다시 뵙겠습니다.